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이제 13장이 마지막 장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서 보았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구약 성경,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처음 성경책에 보면은 사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에 속한 책이고 구약 성경에는 마지막에 해당하는 책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이 돼서 그 나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 민족을 회복해 하시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 지도자를 크게 쓰신 거예요. 에스라는 당시 이제 제사장 가문의 출신, 제사장이라면 이제 기름 부어 세운, 이제 오늘로 말하면 성직자라 할 수 있죠. 이제 그에 비하여 이 느헤미야는 당시 이제 당시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죠. 그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한 12년 근무하던 중에, 그러면 이제 행정 총책임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은 에스라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성직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는 오늘로 말하면 평신도의 아주 가장 모델이 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름 부음 받은 성직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또 일반 평신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동시대에 성직자를 대표하는 에스라, 평신도를 대표하는 이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감리교에서 지키는 평신도 주일인데, 평신도의 아주 중요한 모델로서 이 느헤미야, 그는 또 저와 같이 성직에 몸담고 있는 또 에스라와 같은, 그리고 평신도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서로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실 오늘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통해서 당시 왜 그 나라가 무너졌고 그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써 비참한 지경에 빠졌을까? 그런 건 그들의 믿음을 다 잃어버린 탓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당시의 종교개혁으로서 이들이 귀하게 쓰입니다. 우리 이제 흔히 역사적 종교개혁이라면 16세기에 루터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종교개혁자들 역할을 생각하지만 사실 그에 앞서 구약의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자들을 생각한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들 수 있어요.
여기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말 그가 하는 역할들이 참 귀한 일들이 많죠. 오늘 이제 13장 끝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그 개혁의 아주 구체적인 과제들을 여기서 이제 실천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개혁이라고 할 때 개라는 게 이제 고치다는 뜻이에요. 고칠 개자. 혁은 그 원래 의미는 가죽 혁자예요. 그러니까 혁이라는 혁신, 혁명할 때 그 혁이 다 가죽, 우리 몸의 가죽을 벗겨낼 정도로. 여러분, 사람의 가죽을 벗겨낸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이 따를 만큼이나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 혁신, 그보다 더 급진적인 혁명, 혁명은 피를 부르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5.16 군사혁명이 있었던 것처럼, 또 뭐 프랑스 대혁명 이런 것처럼 그는 피를 부르는 거예요. 아주 고통이 따르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혁신은 가죽을 벗겨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따르더라도 새로워지는 것. 그런데 오늘 여기 주신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 개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 드러난 문제가 있어요.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느헤미야가 살펴보았는데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레위 사람들이면 당시에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도맡아서 하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레위 사람들 중에 중심에 이제 제사장들이 있고 또 다른 레위 사람들에는 이제 교회 안에서 허드렛 일도 다 그 레위인들이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목사라든지 또 이제 전임 사역자들, 뭐 여기 이제 뭐 관리 간사라든지 이런 모든 주의를 하는 이들이 이 레위의 지파에 속하는데 그들의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사례비를 제대로 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그 직무를 행해야만 하는 레위 사람들, 또 노래하는 이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그건 뭐예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가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자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도망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성전 중심의 일을, 그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 그들이 생계를 위해서 도망을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날 교회도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도 적은 교회들도 정말 지금도 이 지하에서 교인이 한 명도 없는 데서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또 가족들끼리. 아마 지금 그들 중에 혼자서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요즘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요즘은 또 이중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택배를 하고, 소위 말하면 요즘 쿠팡 같은 데 가면요, 요즘은 또 그 돈 버는 게 짭짤하니까 그 자기 어떤 업을 하다가 보니까 돈의 맛에 취해가지고 이제는 목회를 등한시하다가 아예 목회를 접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맛을 알면 목회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어서 생계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돼도 목회 못합니다. 이게 문제죠. 지금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개척교회나 생계가 유지 안 돼서 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 그걸 나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두 가지를 다 겸하면 좋긴 하지만은 그렇지 못해서 목회도 못하고 그러다가 생계에 집중하다 보면은 목회를 접는 경우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코로나 시절에는요, 교회가 개척교회들이 10,000개나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다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이런 모든 현상들이 결국은 그 시대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조화가 현재는 자꾸 깨지는 거예요.
성직자와 평신도들 간의 이 아름다운 조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좀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느헤미야가 말하잖아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게. 민장이라면 백성들의 장로,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역할을 잘 못하니까. 꾸짖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라. 오늘 제목이 다시 제자리에, 다시 제자리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제자리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이 곳간에 드리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곳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재무부가 왜 있어요? 그는 교회의 곳간을 관리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로 여러분이 드리는, 여기는 11조를 강조한 거죠. 그 왜 11조가 중요한가 하면은 여기에는 곡식뿐만 아니라 새 포도주, 기름의 11조, 모든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를 중심으로 그 예물들이 곳간에 들여서서 결국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이들, 목회자들이든지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다 쓰여지는 아주 중요한 자원, 재원이 되는 거예요. 13절, 내가 제사장 셀레마, 서기관 사독, 레위 사람 부다야, 이 세 사람을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버금이라는 건요, 어떤 그 지도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버금이라는 것이죠.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세웠어요. 여기서 이제 세 사람 말하면은 여기에 이제 그 이름도 말했잖아요. 제사장 대표로 셀레마, 서기관을 대표로 사독, 레위 사람을 대표로 부나야, 이 세 사람을 창고지기로 삼았다는 건 오늘로 말하면은 재무부 안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무부원으로 이 사람들이 책임을 맡아서 그들을 세 사람을 돕기 위하여 버금으로 돕는 자로서 하난이라는, 하난, 그 사람을 붙여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 곳간이 다 비어 있었어요. 왜? 11조 생활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는 결국은 거기 성전에서 일해야 될 자들이 다 생계를 위해서 써서 그냥 자기 밥벌이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질서가 잡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지금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총독으로서 이 일을 다 지금 다시 수습을 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13절 끝에 보면요,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충직,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충직이랄, 충은 충성, 직, 정직, 충성되고 정직한 자를 일컬어서 충직한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충성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사람끼리 뭐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거, 정직은 사람들 사이에는 정직이 존재할 수 없어요. 정직은 바를 정죄, 오를 곧을 직자, 바르게 곧게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지. 사람들 사이에는 바름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건 다 자기가 옳다고 다 싸우잖아요. 그건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하는 건 하나님을 중심으로 충성하는 거, 하나님 중심 앞에서 중심이 서는 정직함이지,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비위 맞추고 사람을 중심에 놓고 하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그 일을 하는데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거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건 주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11조를 비롯한 모든 헌물은 이렇게 충직한 자들을 통해서 잘 다스려져야 돼요. 자기들 마음대로 지출하고 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면은 지출을 해야 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지출하면 안 되는 것이지. 절차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절차도 소중하지만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절차를 안 밟았어도 해야 마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절차를 밟았어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보면 절차 따지다가 그 뭐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하신다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걸. 우리가 역할을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볼 것 같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역할을 하게 하셔서 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14절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 뭐야?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내용이 참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있어요. 먼저 내 하나님이여. 뭐가 중요합니까? 내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14절뿐만 아니라 마지막 끝에 31절에도 있고요. 이 느헤미야서에게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는 게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란 말이죠.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 좋은 누구의 하나님을 의존하지 마세요. 내 하나님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우상입니다. 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내 하나님이여 기도하면서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여기에 이 모든 일 보면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선한 일, 헤세드라는 표현이에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엄청난 히브리어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은혜, 긍휼하심이 다 들어가 있는 아주 넓은 의미가 헤세드예요. 그래 우리말로 번역을 못합니다. 그냥 번역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헤세드예요. 자비 헤세드예요. 긍휼 그것도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헤세드 속에는 엄청난 모든 은혜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표현이 헤세드랍니다. 그러니까 그 헤세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헤세드,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그걸 도말하지 마시옵소서. 그걸 끊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신 하나님, 또 선한 일, 그 헤세드를 주님 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데, 이사야 11장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아스르나 애굽이나 여기 나온 데가 다 그들이 끌려갔던 곳, 그들이 다 나그네 생활했던 곳. 왜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 하나님을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잊어버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날에 다시 하나님은 손을 펴주심으로 은혜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날의 은혜는 남은 백성, 남겨진 백성, 택한 백성, 떠난 백성이 아니고 남은 백성이에요. 여기 좀 새벽 기도에 오시면 남은 백성들이니까 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에 와야 된다. 다시 제자리는 그러면 있어야 할 곳이에요, 제자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라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한가 하면은 날마다 다시 제자리, 매일마다 다시 제자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움을 하나님께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청소라는 것도 매일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할 것도 별로 없는 것이지만 늘 깨끗함이 유지되잖아요. 근데 귀찮아가지고 며칠 묵혀놓으세요. 그것도 일이에요. 매일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안 하고 묵혀두면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새벽 기도하는 사람의 좋은 점은 다시 제자리에, 매일마다 다시 제자리에. 매일 새롭게, 그걸 뭐예요? 다시 갱자, 새로울 신자, 갱신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다시 새롭게 갱신의 은혜로 살으니까요, 날마다 그 믿음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내일 하지, 아이고 쉬지, 3일 쉬어요. 여러분 사람 몸도 3일만 안 씻어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가. 몸도 그런데 영혼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제자리가 매일같이 유지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지만은 묵혀두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는 나중에 회개하기도 힘들어져요. 그럼 뭐가 좋습니까? 날마다 내 제자리에 앉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에. 그러면 그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 그 얼마나 좋아요. 어제도 교역자회에 갔더니 옆에 앉았던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요새 왜 이렇게 점점 더 젊어져 보이고 목사님 되게 건강해 보이신다는 거예요. 아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게 감사한 거죠. 그 비결은 뭘까요? 새벽 기도예요. 날마다 새로운 날마다. 저는 지금 이 복장이 지금 오늘 하루에 스탠바이가 다 된 거예요. 왜요? 다 지금 면도도 하고 샤워도 하고 다 오늘 지금 출정할 준비하고 다 나온 거니까. 아니 제가 뭐 눈곱만 띄고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오늘 하루의 시작을 다 마치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것이 아침에 저는 지금 운동도 다 끝내고 왔어요. 묵상도 다 끝내고 오고. 그러니까 그게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다시 제자리 날마다 그 자기 자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더욱 거룩함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